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생존을 위해 이집트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의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 패턴이 가지는 의미들을 우리가 추적을 하게 되는데, 그 패턴의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약속의 민족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집트로 또는 다른 나라로 떠났다가 그 이집트에서 기거하다가 마주치게 되는 위험을 당하게 되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됨. 이 패턴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이걸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서 볼 수도 있고, 이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지금 이집트로 또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을 3번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마찬가지의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셨는가, 또 그 벗어남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겁니다. 지금 기근이 들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 시도 자체에 대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라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거나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써붙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땅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런 이집트 행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레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지, 지금의 나이가 65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지금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내려간 그 해에 바로 이제 내려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10살 차이 나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에 지금 65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나이가 많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으로서 묘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의 어떤 연대가 굉장히 오래 사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나이와 아리따움에 대해서 연결할 때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대의 사람들은 이 민족의 여자 조상이 굉장히 비범한 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자랑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프라이드, 자존감이 되는 거죠. 민족의 어떤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어떤 이 묘사 자체가 나이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력적인 미모를 가진 여인이 지금 어떤 이동하는 민족으로서 가지게 되는 이 취약함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어떤 정착민으로서가 아니라 이동하는 유목민으로서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 액션들을 취하게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행동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정착민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이 반대의 모습들을 추측을 해보면 이 아름다운 여인이 가지게 되는 취약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이방인에 대한 이 관대한 시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같은 사회 안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이방인들이 자기 사회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눈초리로 쳐다보았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이런 걱정들은 이해가 되는 요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지금 이복 누이이기는 하지만 이 아내를 누이라고 부름으로써 그 어떤 효과들을 발휘했을 때에 지금 이 누이를 책임지는 어떤 가문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노력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 그 여인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이 여인을 보고 나서 그 여인을 칭찬하고 불려 들어갔다. 이 과정 자체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어떤 이 반응들 또 어떤 이야기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상당히 이 이야기의 주도권을 바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 대신들이 같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훨씬 더 이 토착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심지어 여기에서 어떤 이 아버지로서의 대리적 역할을 하는 누이로 소개를 했다면 아브라함과 이 바로 사이에 있는 대화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조차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당한 힘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이동시켰으리라고 하는 것이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면서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어떤 집착금의 내용을 훨씬 더 이제 뛰어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폭력과 힘에 대한 이 합의금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힘이 작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여기에 이 무서운 재앙이라고 할 때의 이 재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신체적인 접촉을 이야기하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접촉을 통해서 이 뭔가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신체적인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관계를 끝까지 가져갔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거를 시도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그러면 재앙이 내리는 경우 가지수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이 신체적인 접촉을 가하려고 하다가 어떤 이 염증, 감염
또는 이제 성적인 기능 장애 뭐 이런 것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그렇다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내 살해의 일로 재앙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바로가 어떠한 반응을 취하느냐가 이 본문에서도 이제 확인이 됐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어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속이는 주체인 아브라함이 문제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도 어떠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결국에는 긍정이고 수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속이는 것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내가 있다, 데리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자 바로는 그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했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존중을 담아서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추방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재앙으로 인한 추방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이집트 그리고 바로 와의 관계가 이 추방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밀접한 이야기들을 서로가 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사라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이집트 여인인 하가를 추방하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추방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바로는 훨씬 더 아브라함보다 이 도덕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로가 나쁘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 속에 있는 폭력들 이런 것들은 다 제거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이유, 그리고 바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이런 도덕적 선택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이 문제 속에 결국에는 서로 누구 하나도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꽤나 괜찮은 결과들을 다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재산을 얻어서 탈출을 하게 되면서 기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바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도덕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는 어떤 이 민족의 시원성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시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집트에 내려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드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했던 생존이 가능하게 된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가져야 하는 이 탁월한 믿음의 본보기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기 위해 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생존을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당시에 아무리 통용될 수 있는 일들이었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 없음을 포장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실책이었고 믿음 없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켜내셔서 아브라함이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결국에는 이 거대한 그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땅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그 땅에 거주할 자녀들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자녀들이 머무를 수 있는 힘과 실력, 그런 재물들,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리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 없는 선택들을 하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신실하심을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바라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연약하고 잘못된 선택들 속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잘못된 환경과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금 주님의 약속하신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금 참된 위로와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